뭐 색깔도 여기는 까만색, 여기는 하얀색 이렇게 나누셨나 봐요. 더 훨씬 밝아 보이고 이렇게 몰아주기 하시는 것 같은 느낌. 네, 그런 느낌입니다. 저는 이근영 목사님하고 청년과 담당 교역자로 처음 만났습니다. 제가 청년이었던 건 아니고요. 네. 근데 그때부터도 이미 이근영 목사님은 저보다 더 목사님 같았고, 저는 오히려 애들하고 노느라고, 저는 초등학생들이랑 지금도 너무 재밌게 놀면서 살거든요.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철이 안 든 그런 어린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귀한 의미 있는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듣기로 처음 외부 강사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더 무겁기도 하고요. 또 저도 1월에 이렇게 초부터 부름 받은 경우가 별로 없는데 불러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제 이름은 이기둥입니다. 기동이 아니고요. 절 모르시는, 잘 이렇게 건너 아시는 분이 초대했을 때 보면 이기동으로 쓰시는 경우도 있는데, 아버지께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기둥이 되라고 이름은 그렇게 지으셨는데 몸매만 그런 몸매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요,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 3명의 종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 2명의 종 이야기만 하려고 합니다. 25장 21절과 23절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한 글자도, 한글도 그렇지만 헬라어로도 한 토시 하나 다르지 않은 똑같은 칭찬 내용이 나오거든요. 성경에서 똑같은 내용을 2절이나 할애해서 썼다는 것은 굉장히 강조한다는 뜻입니다. 그 충성된 종이 2가지 복을 받습니다. 그 2가지를 먼저 나누고 또 제가 생각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무슨 칭찬을 받냐면, 먼저 너희들이 잘했다라는 차원에서 착했어, 충성됐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상급이 뭐냐? 한번 말씀을 떠올리시고 보셔도 좋고 좋은데요. 어디가 봐도 이게 무슨 상급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 충성되었다, 착하다, 인정을 받았는데 주시는 복이 짱 하고 나오는 게 우리의 기대와는 살짝 다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더 많은 것을 맡게 될 거야 라는 복입니다. 우리가 칭찬받은 종과 칭찬받지 못한 종의 차이가 뭔가 생각해 보면, 이익을 남겼냐 못 남겼냐 그것도 아니고요, 너의 시간을, 수고를 들여서 감당했느냐 아니냐 이걸 보십니다. 아마 1달란트 받은 그 종도 혼났지만, 매우 칭찬받지 못하고 혼났지만, 그 혼난 이유를 생각해 보면 5달란트, 2달란트는 성공했고 이 친구는 실패해서, 그게 아니라 그 주어진 것에서 최선을 다했느냐, 그걸 보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적은 것에 충성했다고 말하시면서 맡은 바를 성실하게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감당했던 착하고 충성된 종을 칭찬하시면서 그 결과 상급으로 더 많은 것을 맡깁니다. 제가 보통 교사대학에 11월쯤에 많이 초빙을 받거든요. 11월에 부름을 받을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교사들이 연말이 되니까 내년에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들을 하실 때쯤 교사대학을 열어서 저한테 이제 미리 장로님이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계속하게만 해주십시오. 마음이 좀, 지금은 올해는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죠? 연말 되면 이렇게 올해 너무 힘들었는데 내년에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하실 때쯤 꼭 그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하나님께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만큼 열심히 잘 감당하셨다면 더 맡기실걸요? 우리가 보는 시선과 하나님이 보는 시선이 다릅니다.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걸 또 1년을 더 하라고, 그런 녀석 1명 더 걸려봐, 나 너무 힘들 텐데, 그런 생각 다 하시죠?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셔서 저랑은 좀 다르신 것 같은데요. 내년에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게끔 하는 사건들, 그런 사람들이,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고민됩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냥 그 고민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그 고민을 하면서 그 한 학생을 붙잡고 씨름하고 고민하고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내가 좀 못하는 것 같고, 이런 과정 자체를 너무 의미 있게 보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거든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습니다. 한번 어디 가서 집사님 올해 수고하셨으면 내년에 부장 집사님 되실 겁니다. 그랬더니 막 난리가 났어요. 아 진짜 그건 안 돼요. 근데 진짜 명단에 있더라고요. 그분은 모르십니다. 저는 담임도 간신히 했는데 어떻게 부서를 다 맡습니까? 그러는데 자기만 모르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 아는 건 뭐냐면 충분히 감당할 그릇으로 지난 한 해 동안 빚어진 겁니다. 진짜 상급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민하고 감당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더 크게 빚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감당이 좀 이렇게 아멘이 안 나오시죠? 내가 지금 여기서 아멘 했다가 더 큰 두 반 맡기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드시고, 우리는 내가 그런 큰 일을 맡기실 만한 사람이 못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그거 지금 한 거 너는 굉장히 크게 느껴지지? 적은 일에 충성한 거야. 이제 좀 더 맡아도 되겠어.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충성되이 감당하다 보면 내가 큰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성장을 원하십니다. 규모의 성장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가슴이 넓어지는 성장을 원하십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어른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교회는 얼마만큼 성장하느냐? 담임 목사 가슴 넓이만큼 성장하고, 그 반은 얼마나 부흥하느냐? 그 담임 선생님 가슴만큼 부흥한대요.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넓혀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받는 것, 내가 성장하는 것만큼 좋은 복이 어디 있습니까? 아닙니까? 1년 동안 감당하는 가운데 돌아보시면, 작년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혼자 할 수 없었을 때 좋은 동료 교사도 허락해 주셔서, 좋은 사람을 붙여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또 물질을 또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교회에 또 귀한 또 기도의 후원을 허락하셔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게 한 겁니다. 내가 혼자 못한다는 것도 알고,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도 알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노하우가 쌓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은 더 큰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 우리 교회는 오는 어린이들, 학생들을 더 잘 주님께로 인도할 만한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상급이 있습니다. 두 번째 상급은 더 상급 같지 않습니다. 제목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상급입니다. 뭐 이런 상급이 다 있나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종이라면요, 종은 사실 주인이 즐거운 일을 즐거워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회사도 오너와 직원의 태도는 다르고요, 교회도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충성된 종이라면 주인이 즐거운 일을 나도 즐겁게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가령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이 너무 사람이 좋아요. 종은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주인이 사람이 너무 좋아서 맨날 잔치를 엽니다. 맨날 사람들 끌어다가 뭐 계속 먹이고, 그냥 동네방네 그냥 모아다가 날이면 날마다 그렇게 잔치를 한다면 종의 입장에서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여러분, 부흥회를 365일 하면 좋으시겠습니까? 맨날 그 앞에서 운전, 차량 안내도 하셔야죠, 교회 청소도 하셔야죠, 식사도 준비하셔야죠. 매일 하면 좋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착하고 충성된 종은, 그런 극단적인 예는 아니지만, 그런 주인이 즐거워하면서 하는 일을 대하면서 본인도 즐거운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주인이야 손님들 가고 배웅하면서 끝나지만 종들은 그때부터 치워야 하니까 그 일만 생각하면 끔찍한 겁니다.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즐거운 일을 종들도 즐거워하고 있다? 어떤 경우냐? 주인이 벌이는 그 일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그 잔치를 왜 하는지 그 목적까지 이해하면서 내가 내 마음으로 동의가 되면 함께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잔치가 의미를 더하겠죠. 생명을 살리려고 하시는구나, 한 사람이라도 굶어 죽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또 이 동네에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아셔서 이렇게 잔치를 벌여서 또 겸연쩍지 않도록 모두를 초대하는 걸 하시는구나, 내가 사람을 살리는 일을 동참하는구나. 주인이 즐거운 일이 본인도 즐거운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당하는 사람은요, 이미 종이 아닙니다. 자녀입니다. 아버지가 즐거운 일을, 그 일을 같이 하는 게 너무 행복한 아들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사를 하시면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꼭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즐거워하시는 일을 나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성경학교야, 휴가 내야 돼. 주중에 또 무슨 모임한대. 일로 다가오면 힘들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즐겁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시면 주인 즐거운 일을 내가 즐거워하고 있다? 이건 내가 변한 거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면 어떤 변화가 있느냐? 내가 큰 사람이 되고요. 첫 번째 상급입니다. 내가 더 큰 일을 감당할 큰 사람이 되고요. 두 번째 상급 뭡니까? 주인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되는, 내가 살아가는 게 노예로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생명을 살리고 아버지와 함께 기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기쁨으로 사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꼭 하셔야 됩니다. 즐거우십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서로 네. 교회 나오시는 게 즐겁죠? 주님 만나는 게 즐겁죠? 주님의 일 하는 게 얼마나 즐겁고 감사합니까? 저도 저에게 많이 질문하는데요. 저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참 많이 부어주십니다. 제가 어린이 사역하리라고는 꿈도 못 꿨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어린이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어린이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어린이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깊은 관계로 들어가고 전후 좌우 아버지부터 주변의 친척 이웃까지 다 알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얘를 왜 나한테 보내셨지? 그걸 파악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푹 무릎 꿇게 됐던 경우들이 여러 번 있는데요. 지금 저는 너무 즐거운데요. 저를 즐겁게 한 어린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 어린이들은 교회 나오는 거 참 좋아합니다. 아주 사모합니다. 신나게 있다가 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1등 어린이가 있습니다. 어느 날 기독교 방송국 CTS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러클 7000이라는 프로그램의 PD라면서 목사님네 교회에 소연이라는 어린이가 출석하고 있나요?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전화 받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네, 다니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잘 됐다고, 섭외하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여러 수소문 끝에 이제 이 프로그램에서 취지를 살려서 소연이 사연을 알게 됐기 때문에 그 소연이의 사연을 방송에서 소개를 해서 방송을 통해서 어떤 재정적인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였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사전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이 가정이 기독교 가정이 아닌 겁니다. 기독교 방송국에서 하는데 아무래도 교회적인 어떤 배경이 있으면 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할머니랑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할머니가 절을 꾸준히 다니시는 유명한 보살님이신 거예요. 이거 어렵겠네요. 그랬더니 할머니 사전 인터뷰 감사드리는데요. 이번에 좀 저희 기독교 방송국이라 좀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이유 때문에 조금 어렵겠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대뜸 그러시더랍니다. 우리 손녀는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을 얘기하시고 확인해 보시라고 그러셔서 진짜 그 확인차 연락을 했던 겁니다. 이 아이가 어떤 아이냐 하면 파타우 증후군이라는 특별한 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입니다. 염색체 이상이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부위가 아픈 게 아니라 온몸을 돌아다니는 이 염색체가 피를 타러 돌아다니든지 거기 하다가 몸의 어느 부위도 다 망치는 그런 병입니다. 근데 이미 태중에 있을 때 사망하는 경우가 80%랍니다. 그러니까 이 병이 있다, 염색체 이상이 있다, 파타우 증후군이다라고 하면 태어날 확률이 20%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20% 태어난 아이들도 1년 안에 절반이 세상을 떠난답니다. 근데 얘가 지금 살아있어요.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살아있는 것만도 10%의 기적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얘는 4살 때까지 의식이 없다시피 했습니다. 온전한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먹는 것도 스스로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온몸에 이상이 있는데 그 중에 구순구계열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옛날에 그냥 원청이라고 표현했던 이게 벌어져 있어서 씹을 수가 없고 삼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4살 때 수술하기 전까지는 그냥 코로 음식물을 마셨던 겁니다. 그 수술하고 나서 이제 조금 자기가 씹어 먹는 거고요. 시력도 안 좋고요. 시각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지금도 도수가 굉장히 높은 안경을 쓰고 삽니다.
시선이 불안정하고요. 또 소변이 나오는 요도가 2개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게 두 개로 다 나오면 큰일 나는데 한쪽으로만 나온답니다. 언젠가 또 수술해야 되고요. 가장 눈에 띄는 장애가 척추 측만증입니다. 거의 90도로 휘었던 걸 뼈를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몸에 엄청난 쇳덩어리가 2개가 꽉 박혀 있습니다. 좀 키 크면 조금 늘리다가 몇 년 있다가 한 번씩 다 드러내고 새로 박아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몸도 몸인데 더 큰 어려움은 가족입니다. 이 아이를 낳은 어머니는 얘를 낳자마자 도망가서 한 번도 나타나신 적이 없습니다. 이 아버지는 1년 정도 됐을 때 어머니 앞에 무릎을 탁 꿇고 얘기하시더랍니다. 어머니, 얘 보육원 맡깁시다. 나 얘 못 키워.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 보살님 어머님 할머니께서 그러셨다는 겁니다. 보육원에 맡기면 이런 애를 누가 한 사람이 꼬박 챙겨야 될 텐데 그렇게 하겠냐. 다 그냥 뭐 제대로 신경 안 쓰고 있을 텐데 그렇게 어떻게 보내냐. 그러면서 내가 키우마 그랬더니 그 이후로 아버지도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가 동네에 있는지를 몰랐는데 저희 교회 어떤 아이가 놀이터에서 노는데 잘 아무도 안 놀아주는 아이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아이가 같이 놀아준 거죠. 그때 저희 교회 다니는 아이 어머니께서 보더니 사정을 대충 들으시고는 저한테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전도해도 돼요? 아니, 전도를 해도 되는 게 어딨냐고. 그냥 하셔야죠. 그랬더니 목사님, 감당하기가 우리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어딨냐고. 무조건 데려오시라고. 그래서 2019년 3월 3일 보살님이신 할머니 손을 잡고 교회에 처음 왔습니다. 근데 오자마자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금방 친해졌고요. 지금 햇수로 5년째 저희 교회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장애인 어린이가 혼자 교회에 오는 풍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혼자서도 저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교사들도 너무 헌신적이고요. 또 교우들도 너무 헌신적이십니다. 오고 가는 길도 차량으로 누가 또 맡아서 해주시고요. 오면 또 밥 먹는 것도 다 챙겨주시고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인기 스타입니다. 김치 안 먹는다는 사실을 저희가 공유해가지고 김치 꼭 먹게 해야 된다는 사명으로 저희 교인들이 아주 똘똘 뭉쳐 있고요. 저희가 교회가 이사를 몇 번 다니는 통에 지금은 멀어졌는데 할머니 사시는 곳과 가까운 쪽에 있었을 때 할머니가 오후가 되면 너무 안 오니까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럼 애가 숨습니다. 집에 가기 싫어가지고. 소연아 한참 하고 실강의를 하고 인사 안 했어. 전교인한테 인사를 한 번씩 하고야 집에 갑니다. 꾸준한 출석을 잘 하고 있었는데 교회가 저희가 2번 이사를 했거든요. 잠실로 이사했다가 서초로 이사했는데 그 와중에 교회는 멀어지는 와중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코로나가 참 잔인한 게요, 약한 사람들한테 더 힘들더라고요. 저희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교회는 뭘까? 그 어려운 사람에게 복음이 계속 공급되게 하는 게 또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전도사 한 명이 그냥 매주 갔습니다. 할머니가 무슨 뭐 태블릿 PC 이렇게 하실지도 모르니까 가서 다 매주 예배를 주일 저녁마다 뭐 다른 날 잡아서라도 그렇게 매주 예배를 하게 됐습니다. 이 아이가 신앙이 자랐을까요? 안 자랐을까요? 오늘도 아침에 저 만나가지고 또 인사를 한 5번을 하고 헤어졌는데요. 목사님 먼저 가야 돼. 다른 교회 가야 돼. 했더니 가지 마야! 뭐 이러면서 먼저 이 아이를 한번 만나보시면서 저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는 게 주님이 저한테 그 아이를 맡기셨거든요. 이 아이는 저희 교회 아니면 안 되거든요. 다른 교회 가서 새로 적응하고 이럴 수가 없고요. 어느 교회도 이렇게 환영할 만한 뛰어난 애가 아니에요. 우리한테 맡겼다는 게 너무 분명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 아니면 주님을 몰라요. 저는 적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큰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아이한테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그랬더니 가장 큰 변화가 뭔지 아세요? 제가 많은 어린이들을 품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제가 더 큰 그릇이 되는 거예요. 더 심한 어린이들도 마음 흔들리지 않고 잘 품을 수 있어요. 난민 어린이도 품을 수 있고요. 장애인 어린이도 품을 수 있고요. 제가 그런 사람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느껴집니다. 제가
은근히 제가 자랑하고 있는 건지 아시죠 지금?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한 어린이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의 기본이 교사들은 한 명의 학생, 한 명의 어린이, 우리 교우들께서도 우리 교구의 구역에 한 명의 사람, 그게 모든 교회의 기초 아닙니까? 그 사랑이 쌓여서 하나님께 큰 새로운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제가 소연이를 한번 소개하고요, 이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소연아 나와라. 네. 소연이 아직 안 왔나요? 없습니까? 이렇게 하시니까 X인지 O인지가 잘 안 보여요. 아, 없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영상을 보내드렸는데 뭔가 이렇게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CTS랑 같이 작업을 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다 보니까 저희가 신방 가고 하는 영상을 찍어서 이제 그 방송에 나왔던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저도 처음 봤어요 그때. 뭐 지금은 이제 편하게 얘기하는데 날마다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대놓고. 이 할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보살님이냐면요, 성함만 다 들어도 정말 무슨 보살님계의 뭐 최상급이에요. 왜냐하면 이름이 신선녀세요. 신선인데다가 선녀이시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선녀보살, 신선보살님이세요. 능력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름은 그러시거든요. 늘 그러시는 분인데 할머니가 교회를 다니는 손녀가 기도를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좋아하세요. 그리고 손녀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기독교 방송에서 초청하는 방송에 저랑 같이 출연을 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방송을 하면 이렇게 작가 대본을 써주잖아요. 근데 대본에 없는 얘기를 이 할머니가 갑자기 훅 던지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요, 이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아이가 태어났는데 손으로 딱 안았더니 애가 너무 가벼운 거예요. 깃털처럼 가볍더래요. 진짜 빼싹 말랐거든요. 그냥 들었다는 느낌이 안 들 정도로 너무 가볍더래요. 가슴이 그냥 철렁 내려앉는데 얘를 바닥에 내려놓는데 팔을 못 빼겠더래요. 너 죽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의사가 이제 만류해서 이제 좀 나가 계십시오 하고서 이제 막 치료를 하는데 본인이 어디 뭐 하소연할 데도 없고 그래서 병원에 그 복도로 내려가는 그런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 가셔서 막 우셨대요. 그때 자기가 아무도 모르는데 지금 얘기한다고 그러면 저한테 그 방송에서 말씀하신 거 이러시더라고요. 그때 기도했대요. 근데 본인 생각에 부처님은 이런 기도를 잘 안 들어주실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냥 그때 자기가 처음으로 하나님 불렀대요. 하나님 계시면 얘 살려주세요. 제가 키울게요. 살려만 주시면 키우는 건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한 번도 인격적으로 만나지도 못했던 하나님께 본인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얘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얘를 부르시는 것 같다고. CTS에서는 저한테 계속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 이 아이를 통해서 믿음이 들어와시죠. 이 가정이 변화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 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제 기도 제목이 뭔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 기도 제목은 다른 게 아니라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연세가 높으시거든요. 할아버지도 암이 있으시고 할머니도 다리가 온전치 않으세요. 그러니까 얘를 함께 있을 시간이 많지 않은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먼저 갈 텐데 그때는 어떡하죠?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제일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기도를, 할머니 만난 다음에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소연이의 제2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겠으니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시는 것도 제가 다 챙길 테니까 이 아이가 교회 안에서 잘 자라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한 아이 때문에요, 마음이 항상 그 아이에게 가 있습니다. 저희 교인들도 지난 12월 25일에 할머니를 초청했거든요. 교회 처음 나오셨어요. 제대로 예배하러. 하루 종일 저희가 집사님들이 나눠가지고 할머니 뭐 VIP로 모시고 오는 거, 전날 머리 해드리고 모셔오고, 같이 식사 나누고, 저희 운전하시는 집사님도 있고 또 댁으로 초대하는 집사님이 있었고, 그래서 내일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 설명드리고 아주 인격적으로 주일에 오셨는데 교우들이 다 알아보는 거예요. 아, 소연이 할머니세요? 소연이 할머니세요? 할머니가 끝나고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소연이 교회에 가려고, 그 교회를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네. 저희한테 이런 말씀을 쓰셨어요. 찬란하고 빛나는 교회. 저희는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니고요, 뭐 멋있는 교회도 아니거든요. 근데 할머니 마음에 우리 교회는 찬란하게 빛나는 교회래요. 우리가 그렇게 한 사람을 향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놀라운 교회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이에요.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다 그런 분들의 수고로 세워지고 있는 교회 아닙니까? 지금 영상이 준비가 됐다니까 앞뒤는 좀 안 맞지만 그래도 한번 영상을 보고 잠깐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경기도 남양주의 한 임대아파트. 소연이네 집에도 아침이 밝았습니다. 알아서 보세요. 신선녀 할머니. 평범한 하루의 시작.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엄마 대신 할머니와 함께라는 것. 그리고 소연이 몸에 남은 상처가 아픈 지난 날을 떠올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완전히 이쪽이 아주 완전히 이렇게 축 처져 갖고 이게 돌아가니까 애가 이렇게 몸이 기울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버티기가 힘이 들고 조금만 해도 애가 힘들어서 지금 고개가 다 펴지지 않고 앞으로 숙여지는 것도 약간 그런 예, 경과 좀. 척추 때문에 땡겨니까 돌아간 것이. 그래가지고 정신 마취를 시키니까 그게 좀 너무 막 마취를 너무 많이 시켜놔서 그럴 때마다 좀 앉았어요. 어른도 힘드는데 그거 하고 나면 깨고 나면은 막 토하고 아주 물까지 다 토하고 나중에는 바람물이 다 올라와요. 마음이 너무 안 좋죠. 지금 그래도 흉 생기지 말려면 미안 용구를 발라서 이만한데 이제 지금은 이러는데 나중에 컸어도 본인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소연아, 할머니도 이따 꺼 나갈게. 나 그림 그리지. 일로 오세요. 올해 9살. 소연이는 요즘 들어 부쩍 외모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거울 보니까 어때요? 예뻐요. 예뻐요? 어디가 제일 예뻐요? 볼. 그런데 조금 이상한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내가 똑똑하게 다 설명해. 방금 할머니한테 엄마라고 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가끔 엄마라 소리 잘해요. 맨날 저가 엄마라고 하니까. 엄마랑 아빠 보고 싶을 때 있어요? 언제 보고 싶어요? 밤에. 엄마. 할머니이지 엄마야. 엄마. 엄마야? 알았어. 우리 손녀딸 할머니 엄마야. 할머니 엄마. 엄마 이제 그만 불러. 엄마 그만 불러. 그러보지 말고. 할머니가 처음에는 걸음을 못 걸었어요. 할머니께서. 예, 수술실까지 들어가서 마취약을 딱 찌르면 침대 이렇게 아기를 안고 있으면 주사기를 딱 찌르면 바로 떨어지니까 산소기 갖다 대면서 이렇게 눕혔는데 손을 못 빼겠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피곤하면. 그랬더니 뒤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해서 바깥으로 데리고 나와서 보호실 자리로 데려다 주는데 그름을 못 걷겠더라고요. 기부스하고 나와가지고는 볼 수가 없더라고. 석고 이렇게 하고 솜 같은 것이 이렇게 애가 싸갖고 있으니까 그때 생각은 너무 기가 막혀서 이렇게 하고 애가 어떻게 배길까. 발 기부스한 것만 해도 힘드는데 이렇게 통기부스하고 어떻게 배길까 그렇게 하고. 앞으로 사춘기가 되면 과연 소연이가 어떻게 할까 그런 걱정도 들고, 자기 몸이 저러면 거기를 또 비관을 삼지 않을까 그런 생각. 아이 데리고 앉아서 울면서 우리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살자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아이는 재워놓고 밤에 곰곰이 생각하면 앞일이 까마득하고 어떻게 해야만 얘가 잘 클 수 있을까. 그날 오후 할아버지 약 잡세요. 아이고, 할아버지 앞에 소녀가 가졌어. 아유, 고마워. 재활 치료를 받고 돌아온 소연이가 고사리 손으로 할아버지의 약부터 챙깁니다. 뇌경색과 허리 디스크로 오랜 시간 투병 중인 할아버지인데요. 얼마 전엔 피부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기도 했습니다. 잘 먹었어? 청겨울에 한 번씩 이제 가서 타오는데요. 가면은 이제 거기서 체크를 해요. 체크를 했는데 나아지질 않는다 그래요. 아주 소연이가 잊어버리면 갖다 주고 그래요. 아주 기특해요. 할아버지 잊어버려요. 차라리 보다가 잊어버릴까만 내가 맨날 말해요. 소연이가 18살까지라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곁에 있을까. 할아버지하고는 둘이 얘기를 많이 해요. 할아버지가 항상 그 소리를 하죠. 내가 나이가 있으니까 내가 길어야 한 5년이 아니겠냐. 그래서 할아버지 보고 그런 소리는 하지 말자. 가는 길은 누가 모르니까 할아버지가 먼저 가든 내가 먼저 가든 나이 적다고 안 가는 건 아니잖냐. 우리가 있는 날까지는 그래도 잘 보살펴주고. 맨날 자나깨나 그게 걱정이죠. 뭐. 쟤를 좀 성장하게끔 내가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시기까지는 살아야 하는데 그걸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능력이 없대요. 자신이 없어요. 네, 그게 건강하지 못해서 그게 걱정이고, 건강해서 정말 몇 살까지 이제 내가 저걸 치다까리를 해야 되느냐, 그게 걱정스러워요. 며칠 후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예, 들어오세요. 소연아, 잘 지냈어? 우리 진짜 오랜만이야. 소연이가 가장 좋아하는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신방차 방문한 것인데요. 교회 오면은 진짜 애들이랑 너무 잘 맞아. 그지, 소연아? 애들하고 어울리니까 뭐. 몸은 어때요? 좀 몸은 그래도 그런 대로 네, 또 웬만해서 아프다 소리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밥만 잘 먹으면. 소연이 이제 밥 잘 먹을 수 있죠. 약속했다. 조당 전도사님하고도 약속. 전도사님 할머니랑 할머니하고도 약속. 할머니하고도 약속. 할머니 약속해 주세요. 밥 잘 먹게 할머니. 소연이의 밝은 모습에 아직 믿음이 없는 할머니도 소연이와 함께 웃음꽃을 피워봅니다. 소연이 집에 왔으니까 소연이도 좀. 저는 소연이가 행복하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또 얘가 진짜 이렇게 막 볼 때마다 더 아픈 것들 이제 극복해 가는 거 보는 것도 너무 행복하고요. 예. 9구단 6단까지 외운 것도 너무 기특하고. 네, 그 과정을 함께하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신앙이라는 게 무슨 뭐 어떤 물질이어서 그냥 어디서 퍽 주면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살면서 이제 이렇게 경험되는 거잖아요. 체험되는 거잖아요. 근데 좋은 신앙의 사람들과 같이 살다 보면 체득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삶으로 사라지는 게 되는 경우에 또 그걸 보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도 참 교회가 다르구나 생각하실 수 있으면 뭐 좋은 거. 전도사님이 뭘 해주고 뭐 거기 있었던 얘기 와서 막 조절조절 그래요. 참새 같아요 그때. 궁금해서 데리러 가면 숨어요. 안 올라고. 그래서 이제 생각해보고 소연이가 잘하면 할머니 인도해 주실 거고 하나님이 해줄 거지. 그날 저녁 소연아,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위해서 소연이가 교회에서 기도 어떻게 배웠어? 그거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 기도해줘. 기도해 줄 수 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건강하고 할머니 다리도 안 아프게 해주고 어깨도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리고 할아버지 머리도 안 아프게 해주고 할머니 병원 가지 말게 해주세요. 할머니 어깨도 아프고 소연이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꼭 닿기를. 할아버지 머리도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네. 저게 2년 반 전이거든요. 지금도 아주 튼튼하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요. 그 집에서 교회까지 40분 걸립니다. 차로. 근데 매번 그걸 태워오고 태워가고 교회에서 아침에 와서 오후 2시, 3시까지 있다가 점심 먹고 어른들한테 인사 다 하고 기도도 지금은 저 때는 되게 못했어요. 저 때 기도를 제가 이름을 지었거든요. 소연이의 기도는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기도라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아프시기 때문에 그걸 다 해야지 끝나요. 이렇게 할아버지가 머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목 다 기도해야지 끝나거든요. 근데 이제는 감사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더 힘든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기도도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저 한 어린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종으로 부르셨더라고요.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먹이시고 잔치를 여시고 생명으로 나오게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이렇게 몇 년째 하다 보니까 그 의미를 알아서 저희가 풍성해지는, 성장하는 복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 새영광교회 교사들도 이제까지 그렇게 잘 하셨으니까 올해도 새로 임명되신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옆에 분 쳐다보세요. 그분 보니까 아멘 나와요? 아멘. 역시 다릅니다. 네. 또 올해도 올 한해도 그렇게 잘 감당하셔서 귀한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져 가는 귀한 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